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또 성경책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을까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고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우리는 늘 있지만 정신없이 뭔가를 하려고 헉헉거리며 올라가는 자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평안해지고 이제는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어쩌보면 뭔가 쥐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걸 내려놓는 순간 원래 있던 것이 다시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죠. 병이 덜 걸려서 이렇게 휴학을 할 때 학교를 간다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소화를 못 시키셔서 화장실을 못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화장실을 가는 게 새로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와 시선을 좀 바꾸면 정말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소년 공동체 아이 한 명이 10년의 준비 기간,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썼어요. 아주 작은 에세이거든요. 그 부분 잠깐만 몇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어요. 내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가는 것이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정하는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목표를 내 목표로 삼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닐까 싶다. 10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 나는 가장 먼저 넘어지고 싶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있다면 넘어지는 방법이다. 학교에서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다. 죄책감,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 정죄, 관계의 단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내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무너지고 넘어지다 보니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웠고 이제는 어떻게 넘어지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넘어지고 나서 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 두 번째로 할 것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은 넘어지는 것보다 힘든 일이다. 가장 먼저 나를 인정하고 그대로를 바라봐야 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온 힘을 다해 일어나야 한다. 일어남. 정말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어나야만 내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 또한 준비 과정 중 하나라고 본다. 고이가 쓴 글이라고 보기에는 참, 넘어짐과 일어섬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구나 그렇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삶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그 화려한 애굽의 삶을, 왕자의 위치를 버리고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을 민족 구원의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열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약속받습니다. 요셉은 하늘의 해, 달, 별이 자기에게 11별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신분, 열정, 약속, 꿈, 이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빚어가는 방법은 첫 번째로 넘어짐입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의 광야로 양치기 삶을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떠돌이 나그네가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죠.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이들에게 준 사명, 열정, 언약, 꿈은 정말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게 되죠. 이들이 사명을 이루고 주어진 것들을 이룰 때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남다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얼마나 깊어졌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얼마나 친하면 친구를 대하는 것 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옆으로, 하나님 옆으로 갈 수도 없었거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벗, 친구라는 거죠.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겨지세요?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으로 여겨지세요? 예배 드리려면 마음이 열리세요? 닫히세요? 교회는 애써서 오세요? 즐겁게 오세요? 예배 드리는 건 각오해야 될 일이에요? 즐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니까요, 너무 신령해서 하나님하고 막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벗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같이 읽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기에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 겁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학교 왜 갔냐고요? 하나님 보내서 갔지.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냐고요? 하나님 보냈으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뜻을 하고 있는 거죠.
나와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내 시간과 하나님 시간과 계획이 떼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 시간, 상황, 만남, 여건, 과제, 삶, 친구, 일어나고 자는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그런 관계가 됐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개역 한글은 내 마음에 합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합해진 친구들이 있죠. 그냥 별만 하지 않아도 거기 그러면 만날 수 있죠.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뭐 격식 없죠. 그냥 허물 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아마 고난을 좀 지나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 지었을 거라 추측하지만, 여러분, 목동일 때도 힘든 거 부족한 거 많고 도망 다닐 때는 더 많고, 물어보죠. 왕이 되면 부족한 게 없나요? 더 많죠. 신혼 때 굉장히 힘들게 산 것 같지만 오히려 신혼 때가 훨씬 더 만족감이 높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더 큰 집에서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봉급을 받지만 부족한 건 더 많죠. 왕이 돼도 부족한 건 투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내 삶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며 살았는지 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부족함이죠.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긴밀하게 인도를 받고 시시때때로 초초마다 성령의 인도 속에 거하는 인생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명을 줬고 열정을 줬고 꿈을 줬고 언약을 줬지만 더 중요한 건 이들이 그 모든 걸 이룰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긴밀하고 하나가 되고 친밀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오늘부터 사실은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그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 비참과 비굴과 낙심과 눈치가 아니고 비교, 막 삶의 패역함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긴밀해지고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삶으로 나갔다라는 걸 이제부터 보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눈물의 그 헤어짐을 뒤로하고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선 성소가 있고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종종 갔어요. 22장에 보면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할 때 다윗이 종종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나이다 이러고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축복해요. 여러분들이요, 성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독서대가 그러기를 바라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있다 보면 8시, 9시, 10시에도 늘 이곳은 기도하는 분들로 있어요. 아이들 챙겨주고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집 정리하고 오시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성소가 있는 거죠. 그분들은 이 교회 건물이 성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해요. 어디 장거리를 가기 시작하면 그 시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시동 걸고 막 달리면서 운전대 잡고 방언 기도도 하고 축사도 하고 찬양도 크게 합니다. 아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찬양 잘하고 막 기도해요. 왜냐하면 음정이 틀려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 아히멜렉이 있고 성소가 있는 놉 성소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는 건 좋았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려움 속에 거짓말로 자기의 살 길을 찾다가 넘어지기. 여러분, 넘어지는 걸 잘 봐요. 아까 우리 이 청소년 공동체에 나왔던 에세이 중에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 난 여기서 넘어지는구나. 아, 나는 유튜브만 보면 정신을 잃어버리는구나. 기본 3시간이구나. 그거 3시간은 막 커피 마시면서 눈 비벼가면서 열심히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지. 난 시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 있으세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아, 내가 페이스북만 들어가면 나오질 못하는구나. 내가 소파에 앉는 순간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내가 친구를 만나는 순간 내 시간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구나. 내가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걸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지?
또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이 넘어짐 같이 보죠.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왕의 사위고 군대 장관이니까 늘 호위 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장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 뒤에 보면 3일이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쫓기는 삶으로 왔어요. 얼마나 사람이 초췌하겠어. 3일 동안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옆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띵동 하고 문 열어봤더니 그냥 3일 동안 씻지도 먹지도 못한 초췌한 모습으로 황급히 혼자 왔는데 두리번거리면서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왔어 이러고 있으면 대번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뭔 일이 났구나. 아히멜렉이 그거 못 알아보겠어요? 대제사장이에요. 왕과 대신들과 국정을 날마다 운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절기를 지킬지를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볼 줄 압니다. 지금 대장군 다윗이 와서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피폐해져 있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홀로 앉아 있는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났구나 아는 거죠. 아히멜렉은 끝까지 덮어줍니다. 난 모른다. 그리고 끝까지 덮어주지만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냥 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말을 해도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하냐면 왕의 비밀 업무를 내가 수행 중이라서 이러고 다닙니다. 저는 아히멜렉이 다 속아 넘어가 준 것 같아요. 그러냐고. 여러분 이 거짓말 다윗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악의적인 거짓말은 아니죠.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아히멜렉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진실을 얘기했다가 아히멜렉이 또 안 도와주면 어떡할 거겠어요. 그죠? 그냥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냥 간편하게 내 대해서 끝나면 되겠다 싶어서 거짓말한 거죠. 저 비밀 업무 중이에요. 이 거짓말 때문에요.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의 가정이요. 놉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85가정이 살육을 당합니다. 아이가 7, 8명이면 그러니까 수백 명이 죽은 거예요. 저는 놉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은 거 봐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살육당하지 않았을까 예측하는 거죠. 가정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축 때까지 다 살육당합니다. 다윗의 거짓말 하나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의도하지 않았죠.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거기 넘어 계시면 안 돼요. 이제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한두 번이죠. 거짓말도 분류가 있죠. 다윗의 거짓말은 쫓겨서 두려움 속에서 하는 거짓말이죠. 라합이 하는 거짓말은 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고 싶은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거짓말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묻습니다. 혹시 두려워서 거짓말한 적이 있으세요? 무심코 던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피 흘리고 아파하고 무너지고 힘겨워한 적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받을까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떡을 달라는데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떡은 있는데 일반 떡은 없고 제사에 드리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어. 6덩이 떡을 두 줄로 놔서 하나님께 드리는 12덩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이 떡이 어떤 떡인지 레위기 14장을 볼게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떡은요 아론과 그 가족들만 정해진 장소에서 먹게 되어 있는 떡이에요. 함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찬식하고 남는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하든가요? 보면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성물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가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대신 정리하죠. 카톨릭은 더 심합니다. 카톨릭은요 그래서 그 대신 이렇게 전병 주는 걸로 끝나죠. 입술 잠깐 대고. 만약에 이렇게 오랜 시간 올라갔을 때 기록들을 보면 사제들이 주님의 피다 해가지고 포도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엎드려서 핥아 먹습니다. 이건 주님의 뭐니까? 피니까.
이게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굉장히 이걸 강조합니다. 저희랑 우린 기념설이고 화채설이 좀 다르긴 하죠. 몸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 굉장한 거죠. 여러분, 성물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히멜렉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죠. 다윗이 알까요? 압니다. 그런데 그걸 주니까 먹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해석해 놓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 레위기서의 규례를 어기고 있어요. 그런데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고 제자들이 가면서 배고프니까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자기 이렇게 목에 넣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안식일인데 밀을 따는 건 추수한 것이 되고 껍질을 벗기려고 비빈 건 탈곡이 됐어요. 일한 게 됐어요. 일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에. 그리고 먹어버렸다는 거죠. 당신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 안식일에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게 본분이니까 제자가 저지른 일도 당신한테 잘못을 묻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궁지로 모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따서 먹었다라는 것은요, 제자들이 막 율법도 일부러 잘 어기고 막 이렇게 좀 거친 사람들이라 그런가? 거칠긴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갈 때 고넬료 집에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죠. 베드로가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꿈에 환상이 보이는데 먹지 못할 율법의 금한 음식들이 보자기에 쌓여져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먹으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식들이었을까요? 순대, 오징어 회무침, 빨간 돼지볶음, 먹지 말라는 음식들만 있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전 율법의 금한 거 안 먹습니다. 거절하거든요. 내가 거룩하다 한 거를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즉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도 말씀을 접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제자들 율법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벼서 먹는 거 안 좋은 거 압니다. 아는데 뭐 하니까 먹은 거예요? 응? 뭐 하니까 먹은 것 같아요? 1번 재미로, 2번 즐거워서, 3번 심심해서, 4번 배고파서. 몇 번? 5번? 4번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다윗 알아요. 그거 진설병 자기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아히멜렉 알아요. 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규례를 깼다라는 건 누구에게 도전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성전 규례를 깼다라는 건 누구한테 대든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근데 성전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안식일에 제사 드리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안식일을 당하는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 누구보다 제일 많이 일한단 말이에요. 일 안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쉬라, 너희를 창조했기에, 너희를 구원하였기에, 너희를 살려놓았기에 생명인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걸 감격해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지,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일인 줄 아느냐? 제사장들은 제일 많이 일하지 않느냐? 그걸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았다. 6절도 같이 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내가, 예수가 지금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제사 지내는데? 용서받고 생명 얻어서 살려내라고 제사 지냈지. 제사 법칙 어겼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무슨 제사를 지낸 거야?
안식일에 내가 살아서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를 영원토록 인도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조금 잘못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죽이는 날로 바꿔놓는 너희는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주려고 왔어. 나는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예수님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너희를 살려내겠다. 생명이 급하냐? 먹고 힘내라. 그 위급함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배고픔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배고프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금 뭘 드셔서 안 배고프시다고요? 졸립다고요? 우리 배고픕니다. 명예에 배고프고요, 연애에 배고프고요, 취업에 배고프고요, 인정받지 못해서 배고프고요, 좋은 옷 못 입어서 배고프고요, 좋은 데 못 놀러 가서 배고프고요, 늘 허기지고요, 공허하고요,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좋은 걸 사면, 액세서리를 사면 내 비어있는 것이 채워지는 것 같죠. 핸드폰을 바꾸고, 이어폰을 바꾸고, 노트북을 바꾸고. 몇 분 안 가요. 5분? 포장 뜯을 때까지. 뜯고 난 다음 사라져요. 또 배고파요. 또 사야 돼요. 또 검색하러 다녀야 돼요. 우리 배고픔 사라지지 않아요. 영적인 배고픔, 내면에 어떤 영적인 부유함이 오지 않잖아요. 별걸 다 해도 허기져요. 늘 배고파요. 여러분,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떡으로 채워질 걸 믿고, 여러분 주시려고 하는 떡이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같이 한번 받을까요? 두려움 속에 진정한 능력이신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가? 능력이 뭔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8절로 9절 같이 받을게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에게 칼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이걸 알아들었을 때 다윗은 그 칼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안 좋은데 아히멜렉은 누구에게 칼을 줬기 때문에, 다윗에게 칼을 줬기 때문에 누구랑 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울하고는요 이제 그래서 역적으로 몰려서 죽어요. 여기서 줄 게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신중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상황을 정확히 내다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시기를 바라요. 함부로 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여러분의 시간을 막 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빌려주고 싶어도요 참는 것이 사랑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왜 안 빌려줘? 그리고 섭섭해라 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긴다 해도 그게 그런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시고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길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히멜렉 세상 착합니다. 문제는 착해서 문제예요. 착하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덥석덥석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그 사울의 레이다망에 걸려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뭔가요? 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고 이쪽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청동기와 철기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 나왔을 때 전쟁할 때 보면 어디까지 진격해서 총을 쏘냐면 100m, 50m까지 접근해서 총을 쏘지 않습니까? 왜요? 탄환의 사격 거리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무기가 어떠냐에 대해서 전쟁의 모습들은 확 달라집니다. 이들은 막대기나 돌멩이나 이 정도 청동기의 어떤 걸 가지고 달려들면 철로 된 걸 치면요 휘어지게 돼 있잖아요. 막 달려들려고 때려도요 칼로 한번 휘두르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잖아요. 골리앗의 칼이니까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탐내고 원하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거 한번 가져봤으면 내가 정말 든든하겠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몇 평 정도 사셔야 든든하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꿈의 무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건 그런 무기를 갖지 말까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기를 가진다 할지라도 왜 그 무기를 가지는지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좀 봐야 돼요. 이제 곧 나와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영적 분별력으로 가득했었던 다윗이 이 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자기 손에 쥐고 막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그 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전을 만났을 때 다윗이 선포했고, 또 죽이고 썼을 때 그가 이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 칼이 지금 자기 손에 있는 칼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이 자기 갑옷 벗겨줬어요. 사울과 요나단은 철기를 갖고 있었으니까, 왕이라고, 왕자라고. 그랬더니 다윗이요, 사울의 옷과 사울의 검 방패를 갖지 않았어요. 익숙하지 않다고. 내가 지금 무기를 가져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 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가 있다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전쟁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같이 읽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최신 무기가 있어서 좋지만 진짜 전쟁의 승패는 예수 이름에 있더라는 거예요. 최신 기종의 IT 기기가 아니고, 멋있는 남자와 연애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만족은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또 같이 볼까요? 이게 목을 뱄을 때 일이에요. 같이 읽죠.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이거 안 들어가도 되는 구절이잖아요. 별로 의미 없는 구절이죠. 그런데 일부러 넣었어요. 왜요? 칼로 이기는 전쟁 아니야. 그거 알려주려고. 전쟁의 승리는 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다윗이 그 일을 이뤘어. 나는 그걸 증거하고 싶어. 주님이 엘라 골짜기에 다윗을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두렵잖아요. 그러면 손에 잡히고 만져지는 게 딱 오는 걸 그걸 기뻐해요. 묻죠. 교회에서 뭘 원하세요? 성소에 가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인맥? 거래처? 좋은 정보? 아니면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넌 먼지야. 바람 부는 대로 날려다니고, 말 한마디에 저 땅끝에서 뒹굴고, 칭찬 한마디에 붕붕 떠서 어쩔 줄 몰라 날아다니는, 중심도 못 잡는 인생이 너야. 말씀 없으면 넌 가라지야 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쥐어준 칼과 창은 뭐예요? 덥석덥석 쥐어주고 이거 주면 잘 될 거라고 쥐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손에 쥐면 이제 안심이야 라고 생각되는 건 뭐예요? 최고의 직장인가요? 최고의 인맥, 최고의 학벌인가요? 그거 쥐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가요? 제가 좋은 대학 가지 말고 좋은 직장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손에 다 쥐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무기야, 이게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린 그 칼 가지고 도망 다니고 그 칼 가지고 누구 죽이고 그 칼 때문에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ADHD가 제일 많은 곳 강남, 수면제가 제일 많이 팔리는 곳 창원. 창원이 1인당 국민 지금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높으니까 GNP라고 해야 되나요? 소득이 제일 많은 곳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 도대체 내 손에 뭘 쥐어야지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같이 읽죠? 두려움으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넘어집니다.
내가 두렵잖아요.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의 눈에 안 들어가야 될 게 어디냐?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어디든 가든 다 걸려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밖으로 가자. 그래서 블레셋 가는 거예요.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잘 되시거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여기 있을 사람도 아니며 바로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셔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되게 막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가 꾼 꿈 때문에 고민하니까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이래, 이제 막 나오는군요. 요셉을 불러다가 꿈의 몽을 시켜서 총리까지 가는 일을 통로가 된 역할은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역할을 했고 또 의지할 만한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누굴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누굴?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땠을까요? 같이 읽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해요. 잊었더라. 누가 잊게 하셨을까요? 누가 잊게 하셨을까요? 이번 입시에 그 사람한테 사사 받으면, 와, 그 사람이 그 대학에 거기 연이 있대. 어머, 난 이제 됐어. 난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쳤다. 모르죠. 합격을 시킬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김 부장님하고 이번에 술 한잔 했는데, 이제 밀어주겠대. 이번 승진은 괜찮아. 이제 자신 있어. 그래서 결국 뭘 놓쳤다.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순간 김 부장은 그를 잊었더라. 잊어야죠. 요셉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제 문자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잘 도착하셨나요? 언제쯤 제가 만날 수 있죠? 제가 귀찮게 해드리려는 건 아닌데 문자를 안 읽어. 씹어. 3년, 3개월, 1년 소식이 없어. 잊었구나. 여러분, 요셉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채색옥 준 아버지와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도 내 형제들이니까 형들과 같이 있으면 된다. 형들이 날 팔았어요. 포디발이 나 인정해줬어요. 포디발 나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꿈 해몽해줬어요. 막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정말이죠? 술 맡은 거라 나 잊었어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 인생 안 되나? 그렇죠. 내 인생 안 되나? 잘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져야 돼. 한 가지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된다. 그럼 뭐가 돼? 내가 의지할 게 아버지도 형들도 보디발도 지위 높은 사람도 아닌 거구나.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초연해버립니다. 돕건 안 돕건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파라오가 꿈을 꿔서 요셉이 꿈해몽하고 등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파라오 앞에 가서도 자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혀도 입지도 않잖아요. 다윗에게 동일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한 데는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이 됐는데, 자, 다윗의 계획 한번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어요. 사울이 찾을 수 없는 곳, 사울의 영향력이 안 닿는 곳 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밖이죠. 이스라엘 밖의 영역, 이스라엘 땅에 있고 붙어 있지만 어디? 블레셋으로 간 거죠.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울과 블레셋이 적대 관계니까, 나는 지금 사울하고 내가 적대 관계니까 적의 적은 내 친구니까 나를 받아줄 수도 있어, 이 생각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 하나죠. 가드로 갔어요. 가드 땅에 갔는데 여러분 맨 아랫줄만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자, 옆에는 무슨 칼이 차 있어요? 골리앗의 칼 차고 가드 갔어요. 야, 이건 난 잡아먹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두려우면 이런 우를 범해요. 내 적이지 뭐 이게 뭐. 여러분 마치 이번 대선에 떨어지면 북한에 가서 김정은 밑에 있겠다.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건 대한민국의 다음 대권을 노리면 되는 거지. 다윗은 지금 왕이 될 사람이에요. 갈 데가 따로 있지. 어딜 갔다고요? 블레셋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어요.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울 때 결정하지 마세요. 두려울 때 뭔가를 결정하지 마세요. 쫓길 때 뭔가를 결정하지 마세요. 그냥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럼 물으세요. 목사님들께 물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를 좀 부탁하세요. 막 빠르게 결정하지 마세요. 특별히 남녀 관계는 그래요.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그 땅의 왕은 누구래요? 지금 땅은 누가 왕인데? 사울이 왕이죠.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왕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이래요. 여러분 가끔씩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끼리는 잘 몰라요. 근데 삼자, 참 부부관계도 그래요. 삼자가 보는 게 정확하고요. 삼자가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맞을 때가 많아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부 다 다윗이 왕인 거 알고 있어요. 누구만 몰라요? 다윗만 몰라요.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자, 볼 때요 어디 여기 안 나오는구나.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넘어짐을 통해서 진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곳을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우리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봤죠.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자. 중동 지역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수염 다듬는 게 일이랍니다. 이게 굉장히 명예로운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머리를 다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수염을 막 다듬는데요. 굉장히 소중하다. 근데 침을 질질 흘린다는 건 굉장히 보통 이상한 게 아닌 거죠. 대문짝을 그적거렸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들의 좀 기록이 달라요. 이렇게 막 손톱으로 벅벅 긁어가지고 손톱이 다 나가 떨어질 정도로 이상해졌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오줌을 쌌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하여튼 좀 지저분하고 비정상적이고 추하고 뭐야 이 사람 왜 이럴 정도의 수준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14, 15절 같이 봤죠. 아기스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져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여러분 아기스가 이제 다행히 미친 사람으로 봤어요. 은혜는 뭐냐? 여러분 막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막 칭송받았던 그 사람이요 적군 앞에서 살려고 미친 채하고 침 질질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은혜는 뭐냐면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속아 넘어가 준다는 거죠. 얼마나 연기를 잘했나. 속아 넘어 준 것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늘 넘어왔죠. 도와주셨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은혜가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상황을 고백하는 시편 34편이 있습니다. 자, 이 박스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1절 두 줄만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인데 그 당시에 사용됐던 통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지 뭐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듯이 뭐 시저라고 부르듯이 그냥 왕을 호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아마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미친 채 하면서 간구한 거죠. 그리고 부르짖은 거예요. 미친 채 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는요 7절이 참 이게 감상 좀 독특한데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둘러 진친 건 천사래요. 근데 지금 다윗을 둘러 진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기스, 신하들, 근위병들. 근데 눈이 열리니까요. 나를 둘러 진친 건 누구래요? 천사들이 나를 둘러 진쳤대요. 세상 추하고 세상 비참하고 차라리 죽을까? 이 생각이 막 여기까지 올라차는 그 순간에 나를 둘러서 진치고 보호하는 존재들은 주님이 보낸 천사들이래요. 제가 예전에 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한 자리가 있어요. 수치와 모욕을 살면서 그런 건 좀 처음 경험해봐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당하고 나면요 그 기억이요 시시때때로 저희를 그 장소로 옮겨가는 거 아세요? 조금만 있으면 잠자다가 생각나고 밥 먹다가 생각나고 길을 걷다 생각나고 혼자 화내고 혼자 비참하고 혼자 두렵고 혼자 초라하고 여전히 그날도 저는 거기로 갔어요. 가서 이제 앉아있는데 또 그 장소예요. 또 이 분노가 화가 절망이 막 밀려오는데 어느 날은 저 구석에 정면에 주님이 탁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 보고 있었어. 나 거기 있었어. 나 봤어. 모욕과 수치를 당했던 때 여기 한 분, 여기 두 분 앉아 있었거든요. 저쪽에 주님 서 계셨어. 그리고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 나 거기 있었어.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집중하는 순간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기 앉아있던 세 분이 무슨 CG처럼 영화에 나오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옅어지기 시작하고 뭐가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봤어. 나 거기 있었어.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서 포위당해요. 그때 게하시가 두려워 떠니까 엘리사가 이런 기도해요.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사실은 그런 것도 해요. 아람의 군대의 수보다 그를 둘러 진친 천군과 천사의 수가 더 많더라. 다윗이 34편을 통해 이런 회개를 합니다. 8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뭐 하는 자? 다윗이 지금 어디로 피했어요? 누구한테 피했어요? 아기스에게 피했어요. 알고 보니까 주님께 피해야 되는 거구나. 10절도 읽어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를 누가 막아요? 그의 포효 소리를 듣고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의 비범함, 그의 맹렬함, 그의 용감함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감을 근위병들이 미친놈이 와가지고 이러면서 막 내 던지고 발로 차고 문 열고 잡고 휙 그래서 막 바닥에 굴러서 온몸이 먼지 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그럴지라도 희죽거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속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면서 눈빛 속에는 당신 밖에는 없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버리고 다윗의 골리앗의 칼을 의지했던 걸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아기스에게 피했던 걸 회개하면서 그 바닥에 구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일평생 건져주십니다.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에서 건지시고, 아버지의 멸시와 형들의 무시에서 건지시고, 사울 왕의 위협에서 건지시고, 아둘람 공동체 몰려드는 600명, 400명, 600 남자만, 싸울 수 있는 남자만, 여자, 어린아이, 노인을 합치면 1000명, 2000명을 매일 먹이고 매일 재워야 되는 삶의 무게에서 날마다 건지시고, 왕이 돼서는 음란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 죄악에서 건지시고, 나라의 혼란과 반역, 세 차례의 반역 속에서 건지시고, 마지막에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교만함으로 재앙이 올 때도 건지시고, 먹어라 다윗아 배고프지, 너를 살려주마, 너에게 부은 내 기름 부음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둘러 진치리라, 이 두려움에서 너를 건지리라. 네가 이제 여호와의 칼을 의지하라, 나에게 피하라, 내가 너의 산성이요, 내가 너의 요새요, 내가 너의 반석이라. 적들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다윗은 오늘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분명하게 자기를 둘러 진치고 보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힘들고 아픔을 겪게끔 만들었던 분들을 보면 예쁘고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쁘고 똑똑하고 잘난 분들에 대한 피해 아니면 자가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쁘고 똑똑하고 잘난 분들을 보면 이제 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분들한테 당해봤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잘 당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밖에 없네요 를 말하시길 바라요. 10년의 준비 기간,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에세이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세상의 말에 속아서 계속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넘어지는 방법을, 일어나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훈련이 끝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운동을 하면 또 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넘어짐의 근육이, 일어남의 근육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 근육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근육들이 되지 않을까? 다윗은 오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리라, 그 거룩한 눈빛으로 다시금 눈을 뜹니다.
질문드립니다. 두렵기 짝이 없는 고난의 지금의 고난 속에 이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를 둘러 진친 것이 나를 죽이는 환경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천군과 천사들이 나를 보고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눈을 들어 주를 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죠. 다윗은 엉망이 된 몸 맞았을지, 내어 쫓김을 당해서 어떻게 됐을지, 뭐 깨끼고 튀고 터졌을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서 맞아서 던져져가지고 돌에 맞아서 입술이 터졌을지, 얼굴이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지, 먼지 투성이. 그런데 다윗의 영혼 속에, 그 아픈 온 몸 속에, 고통을 느끼는 온 몸을 가지고 멈출 수 없는 그 입꼬리, 기쁨, 그 자유, 그가 나를 보고 계신다. 그가 날 버리지 않았다. 목동일 때도 그러하였으며 골리앗 앞에서도 그러하였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그는 나를 놓지 않으셨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닐지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갈 곳도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서 밥을 먹을지, 누구한테 가서 고개를 숙일지도 모르겠어. 블레셋도 안 되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다윗의 영혼 속에 그가 가면 나도 가리라. 그가 보호하시니 내가 발 뻗고 자리라. 그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리라. 내가 그분에 맞추리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리라. 그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걷고 떠그르면서
주여, 바람 부는 대로 성령님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갈 길 모르오니 나를 이끄소서. 내가 당신의 길에 따라가리이다. 당신이면 됩니다. 나를 이끄소서. 춤을 췄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기뻐했다가 펄쩍펄쩍 뛰었다가 감격스러워서 주저앉았다가 무릎을 꿇었다가 하나님을 노래했다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 너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내 손에 든 다윗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검을 잡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사람이 아닌 권세가 아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나의 산성, 당신은 나의 반석 되십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여,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부터 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회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에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갈지 모르겠나이다. 내 편이 없나이다. 내 마음 둘 곳이 없나이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로 나갈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나를 받고 지혜를, 능력을,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있어야 될 자리를 찾게 하세요. 있어야 될 자리를 찾게 도와주세요.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당신께서 식어지지 않게 하세요. 주님 보게 하세요. 주님 보게 하세요. 나를 둘러 진치시고 주님을 가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다윗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얻어맞았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창피함 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대단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말씀을 읽을 것도 아니고요, 가서 막 갑자기 전도할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하던 거 다 끊고, 아니 주님,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그냥 난 또 집에 가서 외로울 거고, 난 또 직장에 가서 힘들 거고, 난 또 혼자 왜 난 이 모양인가 한탄할 겁니다. 아니 예배를 마치는 순간 그럴 겁니다. 비굴하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배를 마쳐도 그럴 겁니다. 여전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 가지만 기억할 겁니다. 나를 진치신 분이 하나님 당신이시면 됩니다. 나는 여전히 힘들 겁니다. 여전히 아플 겁니다. 여전히 외로울 겁니다. 여전히 비굴하고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갈 곳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진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 당신인 것만, 그거 하나만 기억할 겁니다. 뭘 하든지, 기도를 안 하든지, 기도할 마음이 없든지, 답답하든지, 맞든지 뒹굴든지, 변함없이 나를 보고 계신 주님, 나는 거기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나 여기 있어. 얘야, 나 여기 있어. 안 떠나. 나 여기 있어. 하나님, 나의 친구, 나의 예수님. 우리는 넘어지는 법을 배웁니다.
일어날 근육도 키워주십시오. 언젠가 이걸 반복하다가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그날이 오겠죠. 예, 주님, 우리도 이 광야가 쉽지 않지만 비틀거리며 일어나고 또 넘어지겠지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며 근육을 키우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병들고 아프고 상처받은 한 부분 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소성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